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창조과학회가 있는데요. 창조과학회에서는 창조가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지구의 생성이 1만 년이 안 된 것으로 인류의 기원이 6천 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기원도 6천 년 전에 창조가 되었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공룡의 새끼나 알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재창조론, 즉 간극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기원은 1만 년보다 훨씬 오래된 수억만 년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여러분들 아시죠? 이 공룡은 인류가 생기기 전, 즉 몇억 만 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구에 심판이 닥쳐서 공룡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창조물도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장 2절을 보면 결과는 약간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합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완전한 창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수정이 필요한 창조인 것 같습니다. 창조된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어요. 깊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흑암이나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창조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또 한 가지 흥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빨간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Replenish the earth. 이거를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은 원래처럼 다시 채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처음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면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replenish, 원래처럼 다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멸망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다시 옛날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다시 땅을 충만히 채우라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또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 말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Replenish the earth. 똑같은 단어가 또 사용이 됐습니다. 땅에 다시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거의 멸종이 되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한 번 온 지구를 물로 심판한 적이 있었으리라 가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천지이죠. 그래서 heaven and the earth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을 여기 제가 띄워놨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네. 2장 4절에서는 밑에 보시면은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하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God created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Lord God made로 되어 있어요. 이 created하고 made는 전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created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고, 이 made라는 말은요, 유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즉 1장 1절은 창조의 사역이고 2장 4절은 만드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창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벽한 하늘과 땅을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개역에는 없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but, 그러나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연대기를 계산하면 약 6,00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이 발견되는 공룡 화석들은 수억 년 전에 멸종이 되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이들과 함께한 공룡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온 우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구가 황폐하게 되어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며 흑암과 심판의 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심판으로 지구를 덮은 물 위에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반란 사건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 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높이셨는데 천사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 땅으로 내쫓았죠. 그게 사탄에 대한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장인 계명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된 내용입니다. 재창조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생성 연도와 성경의 기록에 별로 모순이 없습니다. 이제 그 보편적인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창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지극히 작은 그런 부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창세기 1장 단 한 장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몇 문단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해석을 할 때요, 편협된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사무실에서 사무실 탁자를 보니까 조그만 개미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왕래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손님이 올 때 제가 드리려고 탁자에 사탕과 과자를 두었는데 그 단 냄새를 맡고 개미들이 온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저의 손가락으로 한 마리 한 마리 꾹꾹 눌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개미들은 도망가기 바빴지만은 제 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어느 한 마리도 감히 저에게 대항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개미들을 제가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가 나와 개미의 관계와 비슷하겠구나.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내가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개미 스스로는 자신이 크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얼마든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개미보다 작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의 지극히 작은 부분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앞에 있는 자그마한 개미와도 같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읽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재창조인지 아닌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기와 다른 논리를 펴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 땅의 형태가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무엇인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흔히들 천지창조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천지창조의 대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만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말은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닭을 키우는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회사 사장님에게 물어보니까 닭이 알을 낳고 21일 동안 알을 품고 있으면 21일 만에 알에서 새끼가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을 품고 있는 닭을 보니까 꼼짝하지 않고 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21일 동안 알을 굴려주고 자신의 체온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알의 껍질을 깨고 태어날 병아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달걀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게 되면 달걀 후라이가 된다. 맞는 말이죠. 닭은 이처럼 귀한 생명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와 습도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구 초기의 시대에 이 온 지구를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십니다. 이것은 생명의 탄생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들을 고이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달걀 안에 갇혀 있듯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좁은 공간이에요. 숨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이 딱딱한 환경의 껍질을 깨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은요, 우리의 껍질을 깨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의 껍질을 깨버리시면은 우리는 바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껍질 안에 있는 생명이 성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시대에 온 지구를 품고 계셨던 성령님은 알이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온도와 습도로 지금 우리들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입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된 내용은 천지창조의 장엄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1절과 2절은 무난하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빛이 있는 때를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는데 정작 태양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태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비춰진다는 말입니까? 이상하죠? 태양과 달이 없는데 빛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서 의문이 나는 것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볼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무조건 성경을 읽지 말고요. 한번 따져보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태양이 없이 어떻게 빛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태양을 만드시기 전인 셋째 날에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태양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각종 식물들을 어떻게 태양보다 먼저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 식물들은 태양 없이 죽으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이런 질문처럼 태양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빛이 먼저인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날 태양을 창조했다는 주장과 넷째 날 태양을 창조했다는 주장입니다. 첫째 날에 태양을 창조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약 4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빛은 발광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날에 태양을 창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이 천지는 하늘 전 땅지기 때문에 그 하늘에는 이미 해와 달과 별이 포함된 그런 뜻이다. 세 번째로 창조 첫날 낮과 밤이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셋째 날에 식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태양이 없이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태양은 반드시 첫째 날 창조되어야 된다.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에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이들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개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첫째 날에 광명체인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로 지구를 감싸서 마치 태양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은 넷째 날에 이 안개를 거두어 가심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비교적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안개로 태양을 가렸다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창조하신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태양이 먼저
창조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은 창세기의 하루가 오늘날의 하루가 아닌 수천 년이나 수만 년을 하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하루는 오늘날의 하루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고 다음 날 태양을 만드사 식물에게 빛을 비추게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양빛이 하루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식물이 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태양이 창조되었다는 이론은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를 성경 말씀에 넣어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태양보다 먼저 생긴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이 하나의 창조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어떤 물질인지 오늘날 과학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온 이 말은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양자설, 빛은 하나의 광자 입자이다. 이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속 조각의 전자를 튀어나오게 한다. 빛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빛은 하나의 입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이고 이 빛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쪼이게 되면은 금속 조각에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어둠을 만드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그런 기록만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빛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엄연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를 뜻하는데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빛은 우주에 있는 모든 빛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을 구성하는 성분은 태양 질량의 73%가 수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 25%는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는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밝힌 바와 같이 이 태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태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다면 이 태양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약은 폭발성이 강합니다. 이 화약은 자연 상태에서는 절대로 폭발하지를 않습니다. 화약을 폭발시키기 위해서는 그 심지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화약에 불을 붙여야 화약이 활성화가 되어서 폭발하듯이 태양에 있는 이 성분들 역시 빛이 있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빛이라는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태양은 그저 불이 붙지 않는 화약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나 헬륨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폭발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열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을 먼저 흡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물질이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은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오르라고 하는데 이 오르는 빛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light이죠. 그런데 1장 14절의 광명체, 즉 태양과 달은 히브리어로 마우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이 아니라 발광을 하는 빛을 내뿜는 장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라이트 기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을 내는 발광체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그것을 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전등이 있죠? 이 전등이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저자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만드신 후에 태양에 불을 붙여서 태양이 타게 하심으로 빛을 만드사 낮과 밤을 조관하게 하시고 제3일째에 각종 식물을 만드셔서 태양빛으로 그것들을 성장케 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 이런 내용을 성경 저자는 놓치고 만 것처럼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구를 해보니까 빛이 태양보다 먼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큰 광명체는 태양이고 작은 광명체는 달입니다. 이것을 하늘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3일째까지는 빛과 낮을 직접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되어서 태양과 달을 만드신 후에야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을 태양과 달에게 일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류는 초기 문명부터 지금까지 태양과 달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태양과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새해가 되면 동해안으로 가서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원을 빕니다. 하지만 해와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는 어리석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내가 창조한 피조물이란다. 너희가 해와 달에게 소원을 빌고 있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해와 달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빛을 이 지구와 온 우주에 비출 수 있는 그런 창조주란다. 태양이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빛을 이 지구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 없이도 빛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태양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내 육신을 배불리 채워주고 내 욕망을 만족시킬 나만의 태양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태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고 태양을 향해 소원을 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내 마음의 태양인 자식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기며 세상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태양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마치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태양빛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마음의 태양들이 사라지는 깜깜한 밤이 오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태양은 참빛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 곧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이는 진짜 빛이십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매년마다 하고 있고
주삼칠구로 매일 묵상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진솔하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성경 말씀에 막힘이 없어도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이 전혀 당신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자식 걱정 그만하고 미래 걱정 그만하고 그 시간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걱정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영생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멸망을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을 따르고 태양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빛, 곧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시고 조금만 죄를 지어도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세상 더러움에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눈 언저리를 주목하여 그분의 기쁘심만을 구하는 영원히 저물지 않고 영원히 식지 않는 뜨겁고 항상 빛나는 참 빛 대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참 빛이신 주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여전히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고 고의적인 범죄까지 저질러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면 이 시간 납작하게 엎드리십시오. 참빛,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비추는 그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양이 없어져도 참빛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응답의 찬송을